요나는 이방 국가에 파송된 선지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는 악독한 니느웨,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리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또 회개케 함으로 니느웨의 용서와 평화를 정착시킨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아수르는 나약한 왕들로 인하여서 국력이 아주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도록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반대편 다시스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풍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선원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큰 바람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큰 물고기가 고래가 아닌가 하지만은 그 지중해에는 그런 고래는 없고 이제 큰 상어일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거듭남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길은 보통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길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살해 위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여서 죽기를 자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거역을 합니까? 그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방해가 있습니까?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요나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길에서 서서 갈등을 하다가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이 이유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이유를 언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니느웨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뻔한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이 요나가 갈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이것을 왜 그토록 싫어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이 요나 선지자는 그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니느웨에 의해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아수르라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이 아수르가 오히려 자신들의 악독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것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지자요, 선교사로서 사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한 겁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그 길에 참으로 순적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중간에서 돌리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잘 멈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서 바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바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 밑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거기 배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인생, 가장 밑바닥에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난 듯이 그렇게 순탄한 듯이 보였지만 마침내 가장 밑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내려가는 길이 아닌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길을 나가야 됩니다. 불리한 결과가 비록 예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길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순종의 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유익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와 국가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내신 기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신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국가도 또 우리의 세속의 모든 질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게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종속이 됩니다. 양자는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세를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의 역사라고 부를 정도로 이 교회와 국가 간의 대립은 오래된 해묵은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속의 권력을 제압을 하기 위하여서 파문과 출교의 수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군대와 재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동원을 해서 무력으로 교회를 제압하고 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와 황제 사이의 충돌은 카노사 사건에서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독일의 황제가 하인리 4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아주 작고 짝달망하고 인물도 못생기고 그랬는데 작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야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 그레고리 7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인리 4세가 황제로서 자기 나라의 모든 주교와 수도 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누가 임명하여서 세우느냐, 이게 이제 실제로 실권과 관계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중세 이것은 이제 서임권 논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황제 하인리 4세가 자기 나라의 이 모든 이 주교들과 수도 원장을 임명을 하니까 황제가 하인리 4세를 파문을 해버립니다. 파문을 하고 출교를 하면서 황제권 행사에다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지지하는 모든 성직자들 그리고 이 다 수도 원장들도 파문 출교를 했습니다. 사태가 황제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교황과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하인리 4세가 1077년에 혹독한 추운 겨울의 날씨였는데 1월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 성으로 가서 눈밭에서 3일 동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는 교황의 용서를 구하여서 용서를 얻어내고 파문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복권이 됐습니다. 이것을 카노사 굴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갈등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황제 하인리 4세는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교황의 모든 의무가 없다라고 교황과 상관이 없음을 선언을 하고 자신들이 대립 교황을 자기들이 또 다른 교황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군대를 파견을 하여서 로마를 점령하고 추기경들과 교회 성직자들을 체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갈등이죠. 이게 중세의 역사입니다. 이게 굉장한 갈등들입니다. 왜 이런 갈등들이 발생합니까? 탐욕 때문이죠. 모든 교권과 세속권 그것 어떻게 하든지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존재와 영역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와 권세에 대하여서, 역할에 대하여서 국가와 권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4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론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 국가가 칼을 가진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방지를 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정의와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국가에 칼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 수행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는 그런 일을 행하거나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교회는 그것에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교회는 그 법의 그 부당성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낙태법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을 하고 저지하는 그런 일을,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 막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진보나 보수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보수다, 진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모두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보가 완전합니까? 보수가 완전합니까? 어떻게 보수의 악이 없으며 진보의 악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도 진보도 모두가 다 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들 기독교를, 교회를 보수나 진보 그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입장을 정할 수는 있어요. 보수나 진보 입장을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것을 드러내고 국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수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보수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문제를 고치고 바로잡고 개혁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진보입니다. 교회는 보수도 되고 진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친일 문제 그리고 반중 문제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친일이나 반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그것에 따라서 휩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반일도 아닙니다. 반중도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이 대적 관계에 있는 아수르를 미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교회가 반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본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일본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반일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수많은 중국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친일도 반일도 아니고 반중도 친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당, 복음당이 되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거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거역의 길에서 돌이키기에 요나의 양심은 너무나도 무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려갑니다. 사공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이런 풍랑이 발생했습니까? 왜 지금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요나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성객들은 모두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깊이 배 밑창에서 잠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까? 무책임하지요, 여러분들. 이게 참 심령이 어둡고 양심이 마비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배가 지금 파손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이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불순종 후에도 날이 서늘할 때에 산책 나갔습니다. 유쾌하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회개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하지만은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타락한 양심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진 그런 양심 아닙니까? 양심적인 존재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범죄하면서도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배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졌지만은 자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배를 흔들기까지, 요나 자신이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그는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념과 사상에 동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념과 사상에 눈이 멀어서 거역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죄인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깨달지를 못하고 그것을 깨뜨리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견고한 진들을 짜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념, 사상들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이념과 사상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만 고집을 하고 자기 사상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서 태풍과 물고기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요나의 계획,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파 항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삭을 주고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 밑층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심으로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기까지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고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거짓 안전입니다. 네. 태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풍으로 요나를 흔드셔서 요나가 누리고 있던 거짓 평화와 안전을, 힘을 깨뜨리셨습니다. 요나는 큰 태풍으로 바다 밑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요나의 죽음이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태풍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준비를 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한 요나는 죽어지고 순종의 요나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구로 찧어도 이 우리의 미련함들, 어리석음들, 내 고집대로 하는 이것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이죠.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여러분들이 비유를 멋지게 했습니다.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의 깊은 바다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깊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절망으로 끌고 가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풍랑이는 그 배의 선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원들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던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죠.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방 선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버려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수많은 생명과 그리고 방등불이 주는 그늘의 유익, 그 유익 중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념과 생각에 따라서,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만 가장 중요하고, 수많은 생명들, 버려진 생명들, 잃어진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또 이번 한 주간을 또 사시고,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의 충돌 속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내 자신의 유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심령의 소유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념과 사상과 내 유익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명령 순종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